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건강한 몸은 정신의 사랑방이고 병든 몸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인생의 행복과 생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몸을 원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삶에 대해 성경보다 더 잘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한 육신과 평안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생동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분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도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생활을 습관화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가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인간의 질병과 범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범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인생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식을 일으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촉발시킵니다. 때로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강건함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되는 죄를 멀리하고 마음과 삶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인류의 공통적인 질병입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신학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을 의미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한 이후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유전된 죄의 질병은 인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인류는 그 죄의 결과로 질병과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시작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불치병이라고 분류합니다. 그 질병들에 대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병한 환자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는 뜻이지요. 죄라는 영적인 질병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불치병에 걸린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졌을 때 밧세바의 남편인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녀를 취하는 참으로 패역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죄로 잉태한 그 아들은 죽게 되었고 자녀들 간에 간음하고 자식들은 서로 살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인생이 범한 죄가 반드시 그 사람의 양심을 울리고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승리와 자유를 통해서 영과 육이 온전케 되는 진정한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죄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토설치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그 건강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과 겸손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건강의 첩경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실 죄를 즐기고 죄 짓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심중에는 선을 원하지만 환경이나 순간적인 유혹 등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범죄의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용서와 자유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치유자이십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영혼이 곤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를 멀리하면 참된 건강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방종으로 이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삶을 망치는 결과가 초래되지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병원균에 의한 질병이기보다는 무절제한 생활로부터 비롯된 성인병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 자체도 사실은 방종한 생활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서 발병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무절제와 방종의 죄를 고하고 경건과 기도의 생활을 실천할 때 성도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경건한 신앙생활이 주시는 참으로 좋은 유익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야말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미움과 불신의 결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유의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의 표지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기쁨과 감사는 죄의 영향력을 무찌르시는 삶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모르고 영적으로 병든 삶을 살고 있는 무수한 현대인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건강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지복을 누리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인류에게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온 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반면 온 인류에게 치유가 오고 생명이 온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지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자 10사람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위대한 능력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순종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힘써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와 봉사입니다. 기도는 병을 치유하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은 과학적인 의료 행위의 필요성을 변호합니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약을 드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의료 행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천하는 모든 삶들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순종하십시오. 과학적인 치료가 완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유가 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건강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원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으로 더욱 병약해져서 마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참으로 건강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겸손케 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울은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병약한 가운데 열심을 내었고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봉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죠. 약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건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봉사는 믿음이요, 순종이요, 예배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을 단련시켜주고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건강은 행복의 척도가 될 만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건강식품이나 보약이나 건강음료에 몸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동의 속담에 인류는 모두 질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신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죄는 인류의 공통적인 불치병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순종